사마리아 성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지 않아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더럽혀질까 봐.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갑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극도로 싫어해요. 왜? 저주받은 땅이다. 그 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종교와 인종과 섞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제자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한낮에 한 여인을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땅에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여인, 남들은 다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길로 나온 저주받은 여인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저주받은 땅에 가셔서 저주받은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구원은 곧 그 수가성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뜨거운 짝볕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받은 땅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오의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주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그 변화받은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이 복음화됐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큰 불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작은 불씨가 먼저 일어나서 다른 곳에 옮겨 붙어서 점점점 크게 확장돼서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주받은 여인이 바로 작은 불씨였단 말이에요. 이 작은 불씨를 주님이 보시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큰 불을 일으킬 것을 그리시고 보셨단 말이에요. 보시고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신 불씨는 누구예요? 그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도 아니라, 유력한 사람도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라, 저주받은 여인,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들이 없는,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서 먹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그 여인을 작은 불씨 삼으시사 커다란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누누이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 제3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유력한 자를 들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약한 자, 저주받은 자, 어찌 보면 천한 자를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여인을 만나 구원의 불씨를 일으키시는데, 단지 한 가지 이 미천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고 그 수가성 여인도 그 여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수가성이며 똑같은 예수님이며 똑같은 여인이에요. 근데 뭐가 달랐다? 이 여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커다란 변화로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 모두가 돈은 없어 능력은 없어도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음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에서 그 수가성을 변화시킨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한 여인의 변화가 수가성을 주님께로 이끄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 꾸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잠잠고 앉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잠잠히 앉아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쳐 와 보라. 여기에 복음이 있으니 여기에 구원자가 계시니 와서 보라라고 와서 보라. 충현교회에 오라라고 하는 것은 와서 보라는 것은 목사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외형을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멋들어진 설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와 보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아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을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더라도 그런 세상 사람이 바라보기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열기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의 대화에는 큰 차이,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33절 3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먹을 떡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갖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 본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신의 먹을 그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가 분명 현실적인 차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한 복, 윤택한 복,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먹을 것을 복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신령한 법, 영적인 만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목적이 이 땅에 육적인 먹을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관점을 갖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목적을 두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과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양식 모든 것은 더하는 것이지 주된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우선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이 세상 것에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로 만족하고 행복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많고 적음으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지 않냐고, 이 세상 것을 적고 많음에 상관하지 않냐고, 오직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내 영혼의 잘됨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적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지를 분별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행해 나가는, 배우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점점점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가 만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만세전에, 이 천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미리에 다 택하셨다. 다 택하셨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추수하러 오셨다. 그 모든 양들은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때가 되면 오셔서 양들을 추수하러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한 때까지가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신약의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우선의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다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볼이나 밀은 초여름에 추수하고요, 누렇게 익었다가 나중에는 하얗게 됩니다. 이때 빨리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지 않으면 다 땅에 떨어져서 썩고 맙니다. 그래서 농부는 몹시 서두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올라치면 더욱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여 캄캄한 밤에도 추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에는 반드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기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복음이 문이 열린 이후로 계속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열매가 있는 때란 말이에요.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인구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때로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은 열매가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멘. 과거에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 지금에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고 추수해야 되는데, 그러나 시기를 보면 초대교회만큼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의 지말이다. 추수가 지어가고 있다. 추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합니다. 교회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강포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을 영혼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냐? 주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가 그 최우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영혼 구원으로 힘써 나가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며 교회 주시는 최우선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꾸만 예수 믿어 이 땅에 누리는 복만 바라보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라고.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웠단 말이에요. 때가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에 욕심을 두고 있고 전도에는 관심 없고 오직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 세상에서 영달과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기에 주님 마음이 아프다. 아멘. 아멘.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노아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홍수로 심판이 온다고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짓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져 조롱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 저 배를 만드느냐? 저 미친놈이구만. 그러나 120년이 차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창수가 났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물이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6절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문을 직접 닫으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시사 구원받기로 약속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방주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건데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먼데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친구를 다 돌아보시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말씀하시냐? 37절, 38절. 그러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거두는 자는 뿌린 자의 노력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가서 거두는 것은 누가 분명히 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린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두는 것이니 그 거두는 자와 심는 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싹을 먼저 바꾸었다.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맡겨진 몫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선교사들, 많은 전도인이 나가서 힘든 곳에 나가 수고하십니다. 세상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하지만 말씀 들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사 아직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들과 친척, 친구들이 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봐요. 저희 교단에서는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미래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통계를 발표했어요. 제가 가서 듣고 책을 가져왔는데 통계가 한 이만큼 나왔어요. 많은 자료들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 정도 58.1%가 현재 및 향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아직도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 전업주부,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소득이 높으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텐데 소득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종교를 순위로 매겼는데 첫 번째 천주교가 45%,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불교가 27.4%, 세 번째로 기독교가 25.8%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이유는 첫 번째, 전도인 간의 관계 때문에가 43%, 그 다음에 교회 사회활동, 봉사 등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가 21%, 그 다음에 전도인의 신앙 및 생활이 모범적이어서가 9%. 가장 많은 것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 생활이 너무 모범적이기 때문에가 9%. 그 다음에 43%가 뭐냐면 전도인 간의 관계 때문에가 43%가 교회 나가는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관계를 통해 나오는 사람이 43%가 교회에 등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기독교를 불신하면서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가 불만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만 되지만 교회 나가겠다는,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골든타임,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데 나가서 선교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녹을 받고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역에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갖고 들고 나가셔서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하게 되면 그들 중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 영혼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자, 주의 일꾼은 주님의 하신 목적을 모릅니다. 그저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